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도정환 그 시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좋아서 좀 적어놓고 좀 자주 보았던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움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꽃이 흔들리고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흔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뿌리가 뽑아졌거나 실패했다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수많은 여러분 실패의 연속입니다. 성공도 있고 잘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일들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고 또 우리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에 대해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정표와 같다.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실패란 태도이지 결과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실패의 명언 가운데 좋아합니다. 실패는 어떤 그 일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몸의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삶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에 대한 명언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낙심자, 실패자, 절망자를 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죠. 오늘 여러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나 누가가 참고를 해서 썼는데, 그 참고해서 썼던 그 내역이 90%가 다 마가에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의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책이죠. 또 하나는 이 사복음서 중에 사도가 아닌 사람이 지은 복음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데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가. 또 하나가 누가. 마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만든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동력자이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를 마가복음하고 학자들은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의 문체의 내용들이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요. 헬라어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단어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마가복음의 내용에 표현하고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베드로를 대신하여 편지를 써 주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중요한 것은 마가는 실패자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글이 아니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예수님에 대한 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그는 그리스어에 능통할 정도로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의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바나바의 권유로, 바나바는 마가의 그 삼촌이 됩니다. 바나바의 권유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를 했죠. 아마도 그리스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통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가자라고 권유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는요,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경험도 있다 보니까 바나바가 복음을 함께 전하자고 하는 1차 전도 여행의 길에 그도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중간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일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었어요. 마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을 꾸려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던 이유는요,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즉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다시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선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마가는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고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복음의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될 터인데 마가는 그러지 못하고 그 중간에 그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마가복음에도 그가 왜 선교를 중간에 포기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요, 그리스도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적 지식이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집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정도로 그 집은 넉넉했던 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대한 경험은 혹 있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하여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는 마치 뜨거운 열정은 있어도
그 열정을 온전히 지속시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배의 홀 이불을, 우리식으로 따지면 위로부터 밑에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진 통옷이에요. 그것을 입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잡는 그 과정에서 놀라고 두려워서 입고 있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학자들은 또 이걸 또 파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명의 한 청년, 베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간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보면은 마가는 복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포기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가 있었지만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여러분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당대의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안은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갔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이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의 집과 그의 신앙의 배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정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뜨거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했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을까?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배를 곪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욕을 얻고 이런 일이었나? 젊은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어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떠나버렸던 그 자리는요, 아마도 함께 동역을 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아쉬움이 남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떠났는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렵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옛말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했어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더 들어와도 몰라요. 그러나 나간 사람은 금방 표가 나요. 저희 교회가 그래요.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알아요. 남겨진 사람은 더 마음이 침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던 그 자리는 아마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가던 길을 전진해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힘들어서 중간에 예수의 이 길에서 벗어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는 그랬는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은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복음의 감격이 다르고 받은 바 은혜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졌다, 힘들다, 절망이다, 실패다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부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얼마나 있나, 이 여부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거나 절망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실패자였고 은혜의 도망자였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가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 복음서를 이 마가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내 아들 영적인 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 마가가 약 12년 후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가를 이야기하기를 저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변화가 여러분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심과 열정은 금방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인생의 여러 가지 바람들 앞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가 되어서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고 결코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패자와 낙심자와 절망자일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삶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듯 되돌아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망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피하다 보면 이런 것이 이러면 습관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의 장벽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거룩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상식적인 것을 믿고 있다면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은요,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5m, 10m 뒤에서 문이 열리라고 이런 소리를 쳐도 안 돼요. 그 앞에 가야지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순종이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나설 때만이 우리 앞에 놓여졌던 것들은 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홍해 바다에 왔을 때 이미 바다를 갈라놓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백성들이 이미 왔을 때 요단강을 강을 멈추기 위해서 갈라놓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주실 수가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우성 소리를 치며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와서야 홍해가 갈라졌고요, 요단강 앞에 발을 디딜 때야
비로소 물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7일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두려운 장벽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때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수도 없이 많이 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또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면 어느새 그 장벽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걸음으로 인도를 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있어요. 선입견이라고도 하고요, 편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전 단계의 어떤 경험을 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그랬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멀어서 식음을 전폐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입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다메섹 여기 왜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눈에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판단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낙심자요, 절망자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베드로를 나의 사람으로 다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실패자를 위한 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답니다. 그죠? 건강한데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실패자와 낙심자와 절망자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손 벌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하셨어요.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들 바리새인들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실패자와 같습니다. 낙심자와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우리에게 언제나 역사를 하시겠지만, 스스로 실패자와 절망자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건강한 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꾸만 자신을 포장하여 외식하는 자와처럼,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뭔가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뭔지를 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런 필요합니다. 히브리인의 격언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곧은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부서지고 휘어진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부서지고 곱게 빻아져야 이런 빵이 됩니다. 포도주가 진이겨지고 숙성되어야 향기로운 포도주가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실패의 과정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실패자를 위한 책입니다. 오늘 나의 실패에 위로하시고 나의 절망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만약 여러분 이 마가가 변화가 되지 못했다면, 이 마가의 변화에 또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유순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고 유순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순하고 착한 바나바가 왜 바울과 그렇게 싸우면서까지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가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일이 마가라고 해서 그 마음의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 없겠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이런 여러분 자책감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로 서도록 해주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그 마음의 짐을 가볍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실패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대학도 한 번 떨어지면 실패자가 되어죠. 취업도, 결혼도, 모든 삶도 그 한 번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그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실패에 대해서 결코 관용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서로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관용적이지 못해요.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짐의 무게를 스스로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공보다도 매 순간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공하였고 잘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직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들이대는 너무 심한 책망에 대한 음성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그러한 실패, 아픔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관용적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정죄라고 하는 것이 왜 있겠어요?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금 지켜봐줄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누구라고 하나님과 같은 판단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 누구의 실패와 연약함을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가가 이 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은 곧 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정직하게 하세요. 스스로를 속이거나 포장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저 정직하게 대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사순절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실패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 모든 곳에 부으시는 주의 은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셔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을 혹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깃들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간마다 저희들의 결심이 하나 꺾여지고 저희들의 의지가 무너지며 저희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살아가지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많은 실패의 또한 절망의 경험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의 무거움의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곤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의사이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특별히 품고 있는 마음의 모든 고민들, 괴로움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번 성회 기간에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